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7장 23절, 야고보서 4장 5절 세 곳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뭐냐? 행복한 삶을 사는 열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이양숙 권사님이랑 신방을 가면서 오전에 어르신들 셀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중에서 어떤 여인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더 많은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다. 그 말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찬양을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다 울었답니다. 우리가 좀 더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울면서 찬양을 계속 불렀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도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너무 삶이 힘들고 팍팍해지면 행복한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면 그렇게 될까요? 사실 그것은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비밀이 아니죠. 성경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뭐죠? 그 해답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 많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핀잔을 주기도,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하죠. 아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잠깐 그 앞에 있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탁구를 치다가 지금은 안 친답니다. 부부가 같이 탁구를 쳤대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친답니다. 그래서 왜 안 치냐 그랬더니 치다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폼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자기 폼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폼은 잘 보이잖아요. 배운 대로 폼을 딱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폼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폼대로 안 하냐? 그럼 저쪽 당신은 왜 안 해? 그래가지고 하다가 에이씨 때려치워. 그래서
처음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서로 지적을 하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그죠? 뭐 운전면허 그 부부지간에 남편이 먼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운전을 해요. 그래서 부인이 운전면허를 따니까 이제 연수를 시켜주면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연수 시켜주다가 뭐예요? 이혼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해. 근데 이게 뭐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죠? 뭐.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해. 그러니까 또. 당신이나 혼자 해. 뭐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혼한다잖아요. 그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한다고.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잖아.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주님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하든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다. 또 내가 또 왜 그러지?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어때요? 행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실제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총회하시는 일 가운데 속한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또 여러분은 좀 교만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지가 특별히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총애하는 자들이 나만이 아니라 지구상에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항상 뭐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열정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또 성령님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모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삶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결과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경 찾아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항상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뒤집어지면 안 돼. 자, 이거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다하고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죠. 우린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배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눈이 계속 2시간 동안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지고 만나지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 네가 나한테 잘해줘? 그래 나도 네가 필요해. 근데 네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 그럼 너도 내 눈밖에 나는 거야.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실수할 실수도 많고 넘어지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기도 한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세수를 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주여 오늘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주님 잊어버리고 결정해야 되는데 또 주님 또 물어보지도 않고 또 혼자 내가 보기에 또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또 얼마나 또 실망하실까. 나를 좋아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또 막 사단의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열매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좀 연약해도 그걸 끌어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 위해서도 예수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허물을 보여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되면 훨씬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좀 실수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일단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또 그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그래,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신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시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아들만을 사랑할 신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시험이 와도 변함없이 그의 아들 예수만을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가 됐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가서 배우고 또 강의하고 또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전보다 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불완전하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난 불완전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 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물어보지도 않고 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완전하게 사랑하지만 내 인생의 초기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더 많이 그것이 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직분을 가졌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서리 집사가 됐다, 안수 집사가 됐다, 뭐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뭐 선교사가 됐다, 뭐 전사가 됐다 이게 아니고 신앙의 성숙은 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더 커가고 있느냐. 전에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자존심이 더 사랑하고 내 사역이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보다 하나하나 더 내려놓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열매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성경을 보면 원하시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그분을 어떤 환난 때나 어떤 핍박이 오나 하는 일이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갈등과 실패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았고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품에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능력을 느낄 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큰 희생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좀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분들이라고 시간이 24하루에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24시간이고.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누가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희생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절제된 삶을 살기로 헌신한 중보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힘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죠.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의무 때문에 하다 보면 힘들어요. 제가 이거 의무감을 가지고, 그것도 성경적이죠. 그런데 의무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느끼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섬김과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탈진과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탈진하게 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 않고, 그리고 한 가지 실패를 해결하고 나면 느닷없이 또 다른 실패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직 의무감으로 내가 뭐 목사니까, 내가 뭐 전사니까, 또 내가 뭐 교회 뭐니까 의무감으로 지상명령을, 또 선교사역을, 또 교회를 사역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탈진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짧게,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멀리 가지만 결국은 탈진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의 순서는 뭐죠? 우리를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교회에 오면 뭐예요? 무조건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주님을 열심히 찾으라든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뭐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와라, 뭐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 잘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뭔가 많이 더 이걸 가르친 거예요. 거꾸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먼저 나와 함께 얘기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내셨다 그러죠. 나와 함께 같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어떤 감정, 이게 서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열매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됐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우리 형제가 결혼했는데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아내 때문에. 아내는 별로 믿음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막 그냥 우거지로 막 해요? 그게 쉬운 방법 같아요. 빨리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를 부려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거닐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지.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일을 뭐하라? 그거를 가꾸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먼저 있어야, 둘째 있어야 될 일이 둘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잘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사랑해줘라. 근데 사랑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한계를 느끼고. 제가 그거 알죠.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찾아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사랑해. 그래서 뭐만 사랑하냐? 자기 가족, 돈 이런 거는 엄청 사랑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뭐하냐? 삶을 포기하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후회감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율법사가 주님께 묻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말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항상 첫 번째에 있어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꼭 문제가 얼마 안 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모험과 같은 것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큰 환난과 심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양식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했어. 그냥 못 본 채 하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럼 뭐예요? 천리를 마다하고 와서 도와주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심판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안전과 보호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교회에 원하는 게 뭐죠?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원합니까? 헌금을 원합니까? 세계 선교를 원하십니까? 다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 상사병 걸린 신부 또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꼭 여기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예수님의 특징들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거는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취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즉 그분의 자비와 사랑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자 요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에게 성숙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그의 아들 예수만을 사랑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실제 내가 체험되어줘야 되고 경험으로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한 곳이 없도록 두들겨 맞은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데 요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자기를 막 두들겨 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막 손들고 막 기도와 받고 막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살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계속 하세요. 되는 걸 해야지. 안 되는 거 뻔하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자 안 돼요. 참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 참된 거룩함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보세요.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안 비춰지고 내가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진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맨날 쓰러지는 거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참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행복한 거룩이라고 합니다. 해피 홀리네스. 해피, 행복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럽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 살아야 되겠어. 막 이렇게 막 그냥 억압을 하고 막 이업을 합니다. 약발이 오래 안 가, 그러면. 약발이 오래 안 가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 신부가 위협을 두려워한 나머지 복종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매 맞을까봐, 지옥 갈까봐, 또 병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종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고 아들 보내달라 그런 적 있어요? 사랑해달라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신 거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 그런 적 있어요? 우린 염치도 없어요. 그럴 염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넘버원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자라가면서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냥 부모님이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숙제하듯이,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숙제하듯이 그렇게 해도 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는 거지. 그때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과 자원하는 심령, 즉 단순히 종이 아니라 연인의 정체성을 가진 신부로서 주님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많이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둘 다 이게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자기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찾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깊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의 기운을 새롭게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겉모습을 보잖아요. 속이 어떻든 겉으로 뭐 안 그런 척 하면 안 그런 걸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부인합니다. 주님이 뭘 보시냐?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처럼 보지 않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인 행위로 우리를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열정으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연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규정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설교도대로 바라보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님의 연인으로 설계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연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여기 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신부를 취하러 오신 거예요. 왜 재림하시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기다렸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데려다가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랑의 관계로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왜? 내가 게들의 장막처럼 시커멓고 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솔로몬의 뒤에 쳐놓은 휘장처럼 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서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원수인 참소자인 사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실패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여러분을 속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규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서 노력이나 실패에 따라서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전은 뭐라 그러냐? 잘하면 벌,
잘못하면 벌, 잘하면 상,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가서 1장 5절처럼 나는 솔로몬의 시장처럼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너는 계달의 장막이야. 너 하는 꼬라지를 봐라. 사람이 너를 아무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 네가 또 실패했잖아. 봐라. 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정죄하고, 교회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을 생각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만으로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주인공이다. 예, 아가서 1장 5절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일단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연인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발견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죠. 주님,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던 거짓말 시키는 사탄은, 원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조금 나으면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져서 교만하게 만들고, 또 비교해서 잘 안 되면 또 정죄감 가지고 또 패배감 가지고 또 살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행위를 많이 했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알기를 갈망하고, 내가 비록 개들의 장막처럼 검지만 주님의 눈에는 내가 솔로몬의 시장처럼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까지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꼭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그 삶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조명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모든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 교회에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도록,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아버지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심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시고 싫어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아버지 문을 열어주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속상하고 정죄감을 가지고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올바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 자신 자체로만 아버지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미소를 짓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상상할 때마다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모든 정죄감과 모든 나의 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행복을 지금 누리는 아버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대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이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